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응답받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정마저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가장 선한 방법, 선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대화하기를 그치면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그 땅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이었죠. 안타깝게도 북왕국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아내가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우상을 그대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인데요. 엘리야가 말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비를 오게끔 말하기까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바알은 기본적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바알에게 기도하고 구했겠죠. 근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 참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세벨은 체면이 매우 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찌감치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비만 내리시면 될 것을 굳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찾아 나가서 죽을 위협에 처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엘리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합 왕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바로 450대 1의 대결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대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결이었고요. 그 예배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통해 진짜 신이 누구냐를 가리는 것이었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놀고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또한 불을 주관하기도 하는 자연의 신이었는데요.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 다음 차례가 돌아오자 엘리야는 많은 일을 하지 않고요. 딱 2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돌 12개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돌 12개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 왕조가 세워졌고요. 그 왕조의 어떤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끝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말이죠. 약속의 정점에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키가 크듯,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쌓여가듯, 우리는 우리의 영혼,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채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12개의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죠. 이러한 욕심이 가득한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기도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두고 간절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눈을 뜨고 어떤 일을 할 때든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속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길을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2개의 돌을 딱 취해서요,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나무를 올려놓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 즉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번제물, 희생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 성공과 스펙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줘서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삶에서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희생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조금 손해 볼지라도 그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누리게끔,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로 12개의 돌을 취하고 두 번째로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 물 부족 국가였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물을 그냥 그 위에다가 콸콸콸 쏟으며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정말 필요했던 물을 다 허비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적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기도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공부, 스펙, 성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물, 바로 시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원 가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아니요,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꼭 하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헌신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 엘리야의 번제단 위에 번제물로 불이 떨어져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조금 빼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매우 그럴싸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개입의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그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을 12번씩이나 그 양으로 보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리고 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불을 아무리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그 번제단이 결코 태워질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그 불을 피워서 번제단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우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간증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